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명년 때가 되면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사라의 나이는 나이가 89세입니다. 여자로서는 이미 다 끝난 나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하나 이루시는 겁니다. 자, 언제 이루신 것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잡는데,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잡고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이었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실직을 하고 돈은 없고 화장품은 떨어졌는데 화장품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화장품 이걸 지금 사야 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틀 딱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 친구가 내가 해외 여행 갔다가 내가 넣어주려고 선물 사왔다고 이제 하는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지가 기도했던 거기다 갖고 왔단 말이거든요. 자,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도 응답해 주는 것이로구나. 근데 이런 수준의 체험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건 어린아이 수준의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자체는 언약 성취를 위한, 자, 아브라함이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뭘 지금 깨닫는 것인가 하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이 없단 말이거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자식을 구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까지 아들을 구하지만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렸을 때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망가져 있는 이 민족 살리선 나신으로서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응답받는 것인가? 자, 우리 강단에서 들으면서도 뭘 잡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이걸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분이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이사 갈 장소가 없어요. 돈도 부족하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정말 내가 이사가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하고 싶다. 미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 집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꼭같이 집 달라는 것하고 미션하고 말씀 등 필적해서 구하는 것하고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어떤 집인 것인가 하면 미션홈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위해서 하는 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를 붙들 때 오직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이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목적이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 시간이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취될 언약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면은 그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실천할 것을 찾고 결단하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성공자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자들은 성공자의 삶의 귀를 갖고서 자기 분야의 성공이어서 정말 일심전심 지속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일심전심으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시므이 10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율법 주신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모든 터 자체가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도 주실 뿐 아니라 실천해야 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시게 되십니다. 영적 실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고 남 핑계대고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축복받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도 그거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영적 거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얻을 때는 내가 불안하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 명하신 대로 돌 항안에 물을 채웠는데 그 맹물 떠다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맹물 떠다 갖다 주면은 그 연회장한테 지금 매 맞아요. 그죠? 아니 사람을 놀리나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맹물 들고 간다고 이 말이 되지는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인가? 순종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고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지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다 놓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렇다. 예수 말씀을 순종하면 될 것 같다는 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그물을 파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근데 그 시간표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는 상식이 없는 시간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도사잖아요. 베드로 전문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했을 때에 고개 너무 많이 잡혀서 두 배가 가득 잠길 만큼 고개 잡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강단에서 메시지 속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면 반을 성취를 언약하면서 지웠는데 다 놓쳐버리고, 순종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지웠는데 이게 다 놓쳐버렸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역사 없어요. 세상의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갈라지는 것이지, 갈라놓고 걷는 법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신념대로 우파는 무조건 좌파 공격하고 좌파는 무조건 우파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도들이 있죠. 그냥 중도 보수, 중도 좌파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한쪽도 100% 지지 않는 팀들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중도가 있어요. 중도가 있어서 무조건 예수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런 강성 바리새인이 있었지만은 예수 행하시는 그 기적과 예수 행하신 일을 보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앞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당신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구하는 표적 자체도 바로 세상적인 기준의 표적을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적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수가 그리 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이적을 두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탁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천사를 탁 보내가지고 당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받쳐줄 것 아니냐, 그냥. 그럼 당신 보고 다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니냐, 그냥.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자,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인 것인가요? 바로 이런 형태의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서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때에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나사로 전한 복음 듣고서 이 형제 예수 믿을 것 아니냐. 그때에 성경 말합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 믿는 거 아니다. 그 땅에 전하여주는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 보고서 그것 갖고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들을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걸 보고서도 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인가? 그걸 두고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 보시 악한 것이 뭐가 악한 것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 하고 강간 살인하고 시대에 그냥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 악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뭐가 악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만큼 이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욕을 얻어먹죠? 자기 자신의 열심과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마디로 누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예수 안 믿는 것, 그 상태를 두고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인생의 근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안 믿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악한 것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 악한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고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수없이 몇을 듣고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 그 심령을 두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해답을 쥐어줬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음란에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음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는 우상을 같이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이걸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뭘 같이 섬기는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어떤 신들인 것인가 하면 바알은 풍요와 타산에 쉽게 말해서 부자되고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그 신이라 성공신의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전쟁신이요. 위기에서 건져 구원하게 되지는 하나님하고 같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것하고 같이 지금 섬기고 있게 되지는. 여러분 예배 왜 드리고 예수 왜 믿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부자 되고 우리 가정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게 되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우상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상태가 돼. 그 돈이 우상이야. 성공이 우상이야. 그걸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도 뭘 원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면은 이게 표적이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관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되지니까 예수 선포하는 천국 복음이 이들의 귀에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닌 겁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왜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본인 스스로 내가 정직하고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걸로 구원받고 이걸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의 부자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기를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어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부자인데. 부자와 나수를 비유해서 나수를 믿는 예수를 부자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죠? 참 시시하게 여겼겠죠. 그죠? 나수 예수 믿는 모습 보면서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지질이 못난 게 저거 믿는다고 뭐 되지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악하고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상태 속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가져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안 던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 예수님 찾아오셔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에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노뱀 사건을 안 하냐?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죽음에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높에 달려갈 것이라고. 그 예수만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주시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구한테요? 정말 은혜 받길 원하는 그 심령 가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말씀을 사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갖고 온 것인가? 정말 은혜 사모하면서 정말 순종의 어제 결단을 가지며 제가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이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신이 연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요나 사건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니네성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인자도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냥.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사실은 모형입니다. 그 모형은 많은 내용들 나타내고 있죠. 그 5가지 5대 제사라든지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도피성 문제라든지 뭐 신년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성전까지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파트를 요즘 건축하기 이전에 청약하기 위해서 뭘부터 먼저 만들죠? 모델하우스 만들죠. 그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딱 만들고 아직 모델하우스는 본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델하우스 보고 뭐합니까? 계약들 다 하죠. 그죠? 계약 다 하죠. 그죠? 예수는 바로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의 예표로 나타나 있는 그것은 몽땅 다 뭐하는 것 다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죠? 그러면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예수가 누군지를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자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외에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풍성한 많은 부분을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딱 짓고 나면은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다 짓고도 모델을 그냥 두나요? 모델은 필요 없어요. 없애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 보게 되지만 여전히 모델하우스에 감동받아가지고 뭐 성막을 지금도 만들어서 뭐 그거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식일 시켜야 된다는 사람, 율법 시켜야 된다는 사람, 그 전부 뭘 따라가는 것인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졌는데 자꾸만 모델하우스 쳐다보면서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나오는 거죠. 자, 니네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록이 되집니다. 자, 예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들은 모델하우스로 나왔던 그 예수님의 모형 보고서도 그들이 예수 믿었잖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모델하우스는 그거는 없애고 이제는 실체가 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보고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은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바로 니네성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분을 또 지적을 하는 것이 솔로몬 왕 때 왔던 그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자기 왕궁도 짓고 성전도 다 지어놨을 때에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그 놀란 것을 보고 싶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거 보고 뭘 결단하는 것인가 하면 이 남방 여왕이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게 되지는 겁니다. 놀란 것은 그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누가 오는 것인가 하면 사도행 8장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가 오죠. 이 복음이 1000년 동안 연결된 것이죠. 놀랍죠, 그죠? 그리고는 그 내식이 전달된 복음이 그 땅에 그대로 또 심어지게 되지는 그 놀란 일들이 정말 모형만 보고서도 그들은 돌아가서 그 온 왕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바꿔줬는데 그 모델하우스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왔는데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그 복음은 듣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신 바로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표절로 가는 너희 모습 자체, 이들이 왜 예수 배척 안 믿었을까요?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퀘스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이만큼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얘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 종교가 뭘 하는 종교입니까? 피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수양을 지금 강조하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비우면은 누가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빈집에 누가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이동리나 이쪽 가게 되시면 그 큰 절간들이 많은 지역들을 보게 되어요.
거지에 가면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그 큰 절 밑에는 무속인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조사 한번 해보세요. 큰 절 밑에는 무속인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럼 어느 귀신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절귀신이 무당신보다 훨씬 강해요. 왜요? 오늘 본문대로 무하기 때문에 빈집에 더 악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에 더 악하다고 표현한 부분 자체는 윤리 도덕적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모든 그 세력 자체가 바로 그게 가장 악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누가 복음을 막는지 압니까? 바로 귀신 섬기는 종교들이 복음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집요하게 막아요. 그냥.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끝부분에 말씀하셨죠. 그냥.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 못 다니도록 막지 않습니다. 바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요거 막아요. 틀린 복음, 망할 복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수령은 좋은 겁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죠?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하면은 우리는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또 예수 잘 믿고 그 복 받는다는 기준 자체도 전부 무슨 축복을 기대하고 있나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버는 이걸 축복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요 상태에 빠진 것을 주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표현할까요? 종교적 열심으로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이미 우리는 멸망 상태 속에 빠졌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산의 짐승들을 잡을 때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놔서 짐승들을 잡죠. 그죠?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딱 걸린 짐승은 못 빠져나와요. 바로 사단에 속고 하나님을 떠나도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장악된 우리는 올무에 털에 잡혀진 것처럼 못 벗어나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이 운명 못 벗어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차례대로 찾아오지만 외우는 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여기 빠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죠? 점주한테 찾아가죠. 찾아가면은 점을 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언제 문제가 생겨날 것인지도 가르쳐줘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압니까? 망할 운명 자체를 이미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나 맞춰는 주지만은 그들이 뭘 못하는 겁니까? 해답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거짓 해답을 또 주죠. 그냥. 당신이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왔다고 속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부모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당신 집에 문제가 왔다든지 그죠? 아니면 지금 귀신은 오해했는데 그 귀신 달리기 위해 가지고 또 굿을 해야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지성을 들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하라고 사단이 또 속여나가지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8만 대장경이 왜 만들어진 것인가 하면 몽고의 1차, 2차, 3차, 4차 침공을 받으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 그것이 바로 8만 대장경을 그것을 만듭니다. 혹시나 이걸 만들면은 불사를 일으키면은 부처님이 우리 나라를 봐주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밀리 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종을 치면 에밀리 그 왜 소리는 날까요? 혹시나 자식을 죽여서라도 부처한테 드리면은 문제 해결될까 싶어서 그 샘물에다 자식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구약의 금옷이나 밀검을 최고의 종교 행위가 바로 뭔가 자기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어떤 무엇으로도 해답은 없는데 사단은 우리가 틀린 해답을 줘서 우리를 망가뜨린 것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털고 올무 속에 잡혀져서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도 해답인데 자꾸만 그리도 이외에 다른 데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왔나요? 악하고 없는 세대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뭐 하시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왜 기도응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악하고 음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인간의 의는 나의 열심히 종교적 열심히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성역사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뭐로 잡으라고요? 성취를 언약으로 정말 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역사사 그 말씀을 이루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목적이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정인 되겠다고 이걸 놓고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의 기도가 나오죠. 요한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전 응답하시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만 자꾸 하고 있나요? 주님이 보셨을 때 악하고 엄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인가? 성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집안의 재앙 허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겠나요? 정말 말씀 약속 붙들고 있나요? 그것보다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성공자가 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되지만 사실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왜 시자이 여기죠? 영적 규모가 지금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생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세요.
잡으면 하나님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결단하면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서 오늘 안 잡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날 사랑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실천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역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러되심에 대한 이 놀란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올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주님이 보셨을 때에 악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한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사모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정확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언약 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기도 제목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 영적 개론에서 벗어나져서 정말 결단하며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언약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한 예배가 저희 생에 최고 축복된 예배가 될 줄은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